존 칼빈 기독교 강요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챕터 5를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천지창조와 지속적인 통치에 의해 빛을 낸다 라는 주제로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그 11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증거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 라는 내용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 뜻은 창조에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증거가 우리에게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은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이라는 거울 속에 자신과 그의 영원한 나라를 아무리 명백하게 나타내셔도 우리가 둔감해지고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사역이라는 거울 속에 라는 표현이 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어떠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몸이 없으시니까 직접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이 세상 창조에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명백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유익을 못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유익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어리석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 죄성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작은 2번입니다. 인간이 최상으로 아름다운 우주의 구조와 질서에 관하여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더욱이 창조주를 무시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사람의 운명에 의해 휘말리고 뒤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 이 문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주가 아름다운 구조와 질서가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더욱이 기억하기만 해도 좋은데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일들이 무엇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냐라고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사람의 운명에 의해 휘말리고 뒤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운명.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는 날을 정하셨고 사람이 죽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민을 해도 그날을 변개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면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사주팔자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태어난 날짜를 이렇게 대입하고 세상의 기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운명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빠지냐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와 시대에서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어 잘 때도 아플 때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금방 잊게 되기 때문에 잊으면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기억하지 못하면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3번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오류를 조작해내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겉만 화려한 보잘것없는 것에 빠지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 그렇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 각자의 의견들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 경험한 것에 의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읽은 책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잖아요. 자신이 살아온 문화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정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참 하나님을 어리석게 버리고 화려하고 보잘것없는, 재밌는 표현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주목을 끌지만 사실 만졌을 때는, 내가 가졌을 때는 실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건 다 똑같다,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4번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나 둔감한 사람뿐 아니라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다른 면에서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병에 감염되어 있다. 칼빈이 그런 말을 썼어요. 병에 감염되어 있다. 우리 지금 병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팬데믹 시즌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육체병이 아니에요. 육체병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신이라기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바로 눈앞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병에 감염되어 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사람, 다른 면에서 날카로운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러한 병에 걸려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별을 가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경제를 미리 예측을 해서 사람들 재정 플랜을 짜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닐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경제학자들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분별력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작은 5번에 이 점에 있어서 철학자라는 사람들 전체가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얼마나 여실히 보여주었는가. 사람들을 위해 길을 밝혀줘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적 지성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비틀거리는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들 일어나지 못하겠는가. 이 당시는 철학이라는 것이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철학과를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사회예요. 지금은 정말로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은 기술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근데 당시에는 철학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모든 학문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날고 기는 사람들은 다 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은 지식인들이고 지성인들이고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 어리석게 말하고 있으니 일반 바쁘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무슨 일인지 못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한 거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소용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증거를 대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줘라. 성경에서 나왔던 기적을 지금. 근데 그 증거를 본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다 그 증거 본 사람들이잖아요. 증거랑 관계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영적인 지혜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 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증거가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아무리 논리적으로 논박을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걸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12번째 문단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미신과 철학자들의 오류로 가려진다. 인간의 미신과 철학자들의 오류로 가리워진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 작은 1번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은 미로와 같아서 각 민족이 여러 가지 허위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도 대부분 각자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무지와 흑암에 무모와 천박이 더해져서 하나님 대신에 어떠한 우상이나 환상을 지어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다. 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어두움에 갇혀있고 또 무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천박한 그러한 사람의 성향이 더해져서 사람들은 다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개신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God이잖아요. God은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아니면 그것을 추구하는 어떠한 존재잖아요. 그 존재가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세계에 널려있는 미신들의 목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맹목적인가 하는 것이 수많은 타락상을 통해 충분히 명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 필요 없다. 지금 칼빈이 두 가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미신 목록을 작성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75억 명의 사람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고로 미신 목록을 작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맹목적인가 하는 것도 말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작은 3번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 가운데 이성과 학문을 가지고 하늘을 침입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그들은 모두 더 훌륭한 기질을 타고났고 예술과 지식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더 화려하게 위장할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헛된 그림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철학자들이 하늘을 침입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무엇으로 침입하냐 하면 이성과 학문으로 침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이것이 맞으면 저것이 틀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답이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이고 논리인데 그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학문,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책을 안 보면은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또 그 사람의 머리는 나쁠 수 있지만 지식은 높을 수 있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 아주 뛰어난 머리와 아주 열심으로 공부한 시간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지식량이, 그걸 합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침입한다는 뜻이에요. 교만입니다. 이거 마귀가 그 죄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 아는 사람이 학문도 없고 논리력도 떨어져도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전체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럽다는 표현을 썼어요, 칼빈이. 하늘을 침입하려고 한다. 하늘을 침입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왜 속냐 하면 이 철학자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논리력과 학문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더 훌륭한 기질을 갖고 있고 예술과 지식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더 화려하게 위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장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지식과 논리력을 통해서 신은 이럴 것이다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화려한 수사력으로 꾸며냈는지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위장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도 몰라요. 사실 심리학자들도 사람의 심리를 모릅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걸 환경으로 돌리잖아요. 환경이 일부적으로 적용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갖고 나와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전가됐다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연구를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알지. 그래서 화려하게 위장하는 것이에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막 쫓아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허상이에요. 헛된 그림자만 있는 것뿐인 거예요. 4번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이름을 끌어낼 수 있다며 사람들을 다 신에 빠지게 했다. 마늘따의 신자 신입니다. 다신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신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언뜻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단순하고 부주의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지금까지 궁리해낸 것 치고 참 종교를 저속하게 부패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이 궁리해내면 부패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짜내면 참 종교가 더욱더 지금 현재보다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방법을 사회에다 주입시키고 가정에다 주입시키고 내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면 결과가 부패해요. 인본주의적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넓다라는 것이에요. 이 길이 좁고. 그 길을 자발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6번입니다. 이러한 혼돈된 다양성은 에피크로스나 신앙을 무시하는 다른 우둔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생각을 과감히 끊어버리도록 부추겼다. 그들은 가장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볼 때 인간들이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골칫거리를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주저없이 판단한다. 반대예요. 지금 스토아 학파랑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존재들은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스토아 학파는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에피크로스 학파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냐면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막 경쟁을 하고 논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인간이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답은 안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없다라고 주저없이 판단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과감히 일체적으로 다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든 사건이 터져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잖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실제는 있지만. 7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판단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며
자신들의 불경건을 감추어 보려고 인간의 무지로부터 뜬 구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무지가 그들이 고의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어리석은 판단,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들여다보면 어리석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경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감춰보려고 모른다라고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지로 가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무지가 그들이 고의로, 일부러란 뜻이죠. 고의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고의로 떠났기 때문에. 이유는 불경건을 감추고 싶어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몇 절만 내려가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어두운 것이,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나니까. 내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정말 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히에로 왕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물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하루의 여유를 달라고 대답한 시모니데스를 칭찬했다. 히에로라는 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시모니데스라는 사람에게, 아마 철학자였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의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음날 왕이 같은 질문을 하자 그는 이틀간의 여유를 더 청했다. 날수를 계속 배가해 나가면서 계속 더블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이 문제를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더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더 지혜롭다 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차라리 지혜롭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알죠. 저희는 성경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완벽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지혜로우십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할수록 더 모호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궁리해서 알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9번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으로만 가르침을 받으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고 견고하고 분명한 어떠한 이해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혼란한 여러 원리에 묶여서 마침내 인간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진리예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말이 너무나 우습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사람의 현실이. 그러니까 아예 그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나는 모른다. 그래서 그냥 에피쿠로스는 사실 먹고 마시고 죽자예요. 어차피 영생이 없으면 심판도 없으면 오늘 내가 안 먹고 안 마실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라스베가스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죽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란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데 뭔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존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토아파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하고는 떨어져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무언가를 섬깁니다. 그는 사실 에피쿠로스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그러나 이 스토아파는 어떠한 뭔가 영적인 지성적인 거를 생각하는 거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노력했더니 결과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섬길 수가 없어요. 모르면 안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모르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알면 알수록 사랑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면 더 몰라지는 그를 어떤 존재를 계속 섬기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갑니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죠. 그때 당시에 모든 철학자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로 가서 살펴보다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여기서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the object of your worship, 너희가 예배하는 대상을 내가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았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An altar with this inscription, 이렇게 새겨진 단을 보았는데 to the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단도 봤다는 것입니다.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잖아요, 그리스 신학자들이. 그런데 뭘 섬길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도 해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The one whom you worship without knowing,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그를 I proclaim to you,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해주겠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성과 학문으로 빛을 낼 수는 없은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예배 드리는 컬러링 페이지를 하는 3살, 4살, 5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지성과 학문이 뛰어난, 칼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리석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문구가 굉장히 많은 대학들의 다 모토인 것이, 진리를 탐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학문을 다 개발하는데, 우리나라 거의 모든 초기에 만들어진 대학교들 다 선교사님들이 만드셨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학문을 세워나가야지 진리를 발견하지. 지금은 다 세속화됐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장로교의, 여기 미국의 처음 신학교가 프린스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도 거기 안 가요. 지금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갔다 나오면 다 달라져요. 성경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일반적인 게 나아요. 차라리 성경에서 안 흐트러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